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입니다. 오늘은 서양 중세 스콜라 신학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자 스콜라 신학을 가장 포괄적으로 종합한 그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전무후무한 인물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철학적 사고와 신학적 사고를 통일하고 또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세계관과 영적인 세계관을 종합했다는 점에서 이런 종합 토마스 이전에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이런 종합 토마스 이후 서서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천사와 같은 교사 또는 공동의 교사로 간주했고 그의 교리를 가톨릭 교회 법으로 모든 철학과 신학 교육의 토대로 설정했습니다. 심지어 교황 요한 22세는 1323년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성인 칭호를 수여했고 또 그 후 교황 피우스 5세는 그를 교회 교사로 인정했습니다. 실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톨릭 신학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거대한 산맥 중에 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토마스는 1225년에 로마와 나폴리 사이에 있는 로카세카 성에서 아퀴노 백작 란돌프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습을 그린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가 아주 거대한 거구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도 세련되지 못하고 그리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은 그를 말없는 황소라고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몸이 비대했던지 그가 몸을 대고 앉아 공부하는 이 책상이 각이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책상을 둥글게 잘라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말이 없었던 것은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능하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는 그의 내성적이고 매우 소심한 성품 탓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오직 일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없는 황소라는 놀림을 받는 이 어린 토마스의 진면목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토마스의 스승이자 당대 가장 위대한 철학자 또 신학자로 알려져 있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였습니다. 그는 토마스를 조롱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토마스를 말없는 황소라고 부르는데 내가 단언컨대 이 말없는 황소의 외침소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아주 커져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토마스는 사실 남부 이탈리아 귀족 가문의 태생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에게는 사실상 화려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의 가족은 막내 아들인 토마스를 성직자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그가 5살이었을 때 베네딕트 교단의 수도원 몬테카지노의 수도사 지망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들은 이 막내 아들이 언젠가는 성장해서 아주 부유하고 존경받는 수도원 원장이 되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14살 때가 되었을 때 전쟁 때문에 몬테카지노를 떠나 나폴리의 프리드리히 2세 대학교에서 6년 동안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대학은 수도원과 달리 아주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 그리고 교육을 허용을 했는데요. 토마스는 이 대학에서 처음으로 그의 스승을 통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서구 신학, 그러니까 13세기까지는 주로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의 철학과 아우구스티누스의 강력하고도 아주 강압적인 그런 신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형성되었고, 그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은 중세까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서구 유럽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슬람 문화권의 아랍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오히려 더 잘 보존하고 또 번역하고 전승했는데요. 그것이 이때 서구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특히 그 가운데 논리학과 형이상학, 자연철학, 윤리학, 정치학 등 아주 광범위한 영역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고,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반으로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상을 그의 윤리학에 적용함으로써 인간의 행위는 모두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성적 피조물인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그 본질에 따라 신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법 개념을 신학에 도입해서 토마스는 자연법이란 이성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보편적 도덕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 안에 심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른바 자연적 이성도 신을 인식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토마스 이전에는 신에 대한 인식은 오직 계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사상을 아주 많은 부분에서 수용했지만, 그러나 토마스가 전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은 형태이고 또 육체와 분리될 수 없고, 그래서 죽음과 함께 영혼도 소멸된다고 생각한 반면에, 토마스는 영혼이 물질적이지 않은 실체이고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영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토마스는 신의 존재를 논리적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운명 혹은 숙명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토마스는 인간은 전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아주 깊고 넓은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토마스는 자신의 신학적 관점과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맞춰 자기 나름대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수용하면서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18살의 나이에 토마스는 가족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회를 옮깁니다. 소위 탁발 수도사, 구걸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때 막 설립된 도미니쿠스 수도회에 입교한 것이죠. 어려서 들어간 베네딕토 수도원은 사실 6세기에 창립된 수도원으로서 은둔 생활과 기도를 통해 영적 완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13세기에 창립된 도미니쿠스 수도원은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특별히 이단을 물리치는 것을 그 목표로 한 수도원입니다.
토마스의 부모와 특별히 그의 형들은 토마스의 이런 일종의 배신 행위에 깜짝 놀라 한때는 토마스를 외떨어진 성에 감금해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그 방에 아주 아름다운 고급 매춘부를 들여보내기도 했는데요. 그 여인이 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주 거대한 거구의 한 사나이가 벽난로에서 불타는 나무 횃불 조각을 높이 치켜들고 접근을 막은 것에 화들짝 놀라 방을 뛰쳐나왔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자, 토마스는 이제 20살 때부터 23살까지 파리와 쾰른에서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라는 스승 밑에서 수업을 받았고 25세 나이에는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또 27살 때부터는 파리의 도미니쿠스 교단 학교에서 성서와 교리를 강의하면서 그의 첫 번째 저서 금원집 주석서를 출간했습니다. 31살에는 마기스터 교수 자격을 획득하고 32살에 파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34살 때부터 43살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토마스는 교황청과 이탈리아의 도미니쿠스 학교에서 가르쳤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알려진 그의 가장 중요한 저서인 이방인을 논박하는 대전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41살 때 그의 세 번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 대전을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퀴나스 사상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 대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생애에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신학 대전을 완성하지 못한 것은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통찰이 아니고 모든 철학적, 신학적 인식은 그림자와 같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토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편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신에 대한 최고의 지식은 신이 우리가 신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토마스는 그의 삶의 마지막 4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성례전을 마치고 신비한 계시 체험을 한 후 토마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바라본 것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여지껏 써온 그 모든 것은 허섭쓰레기처럼 여겨졌다라고. 토마스는 1274년 3월 7일 그레고리우스 10세의 부름을 받아 리옹의 연합공회로 가던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49살이었습니다. 천사와 같은 교사, 성인으로 시성된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러나 평생을 추앙과 칭송만 받고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학 사상은 이미 그가 살아있을 때에도 논란이 되었지만 특히 그의 사후에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후에 그는 교회로부터 정죄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해에 한 번은 파리에서 그리고 또 1284년에는 캔터버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죄받았습니다. 1277년 파리에서 그가 정죄받았던 이유는 그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해석과 신학적 관점이 그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프란체스코 신학과 충돌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영혼 불멸성, 그리스도의 인성, 은총과 자유의지의 관계에 관한 그의 주장들이 이단적이다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토마스가 영혼이 육체와 형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불멸하는 영적인 실체라고 주장했고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고 인간은 은총이 없이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1284년에는 캔터버리의 대주교조차 토마스를 정죄했습니다. 토마스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미리 아셨지만 악의 발생을 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고 또 인간의 행위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하나님의 예견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그의 정죄의 이유였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 있을 수 없겠지만 만약에 토마스가 더 조금 오래 살았더라면 어쩌면 이단으로 몰려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후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은 가톨릭 교회에서 인정받게 되었고 1309년부터 그의 가르침은 가톨릭 교회 안에 구속력을 갖는 교리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마스의 대작이라고 하는 이교도 반박 대전 그리고 신학대전 두 권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